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를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청년 시기가 지나고 결혼할 때가 되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남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연애 시절이 있죠. 연애 시절. 연애 시절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결혼식을 합니다. 그죠? 결혼식이 됐는데 연애 시절 근데 결혼 시절이라고 안 해요. 결혼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이제 그때는 뭐 미스터 김도 만나고 미스터 박도 만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약속한 이제 결혼한 그 사람만 만나야 돼요. 그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결혼 생활이에요, 이제. 그죠? 우리 신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도받던 시절 있죠. 뭐 절에 가서 우리가 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유혹 받은 적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뭘 물어보자. 응? 물어보면 용해서 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 풀어진다.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이제 주님만 믿기로 해서 예수 믿고 이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이제 깊어갈 때 약속이 됐어요. 약속이 됐어. 세례받고 약속한 거잖아요. 도장 찍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거와 똑같아요. 지금 이제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죠?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때부터는 주님 말씀만 따라야지 세례 받고 또 어디 절에 가서 엎드리고 또 어디 물어보러 가고 뭐 카드 좀 보고 그래요. 어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 막 만나러 다니는 거랑 똑같아. 에? 마음이 안정해진 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마음을 거짓 없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모든 마음을 거짓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이게 좋은 신앙생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얘기를 너무나 많이 주마다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 그 신랑 되신 그분과 남편과 같이 결혼 생활 하듯이 다 털어놓고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털어놓고 대화하면서 재밌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 이것을 이제 나누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이 뭘까 도대체? 그럼 기쁨 있고 진정한 결혼 생활이란 뭘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 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야 집도 있고 와 그냥 남편도 그냥 잘생기고 또 야 또 괜찮네 잘 갔어 시집 잘 갔어 뭐 이렇게 본다면 그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겉으로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해가 있는데 교회 주일날 잘 가고 안 빠지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모임에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는 신앙적 삶에 매우 중요하죠. 결혼했는데 집 있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갖춘 거잖아요. 고생을 덜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만 치중하면 나쁜 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의 어떤 외적인 생활하는 것만 보고 야 신앙생활 잘해. 그 사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대. 이런 거예요 바로. 그죠?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하는데 바뀌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목적이 어디냐? 오해하면 안 된다. 노력하는 거. 어떤 원칙,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든가.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순종해라. 아들을 바쳐 순종해라. 이와 같이 따라 살라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말도. 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씨가 영원히 우리까지 해서 그에게 약속을 준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게 복음이라. 복음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을 믿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행복하게. 근데 이 같이 사는데 한 번씩 주일만 만나면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죠? 주말 부부요? 어떤 사람 주말 부부가 행복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주말 부부도 계시는데 그거 행복한 게 아니라 보고 싶다 그러던데. 여러분 이런 노력과 모양새 이런 거 다른 종교 생활에도 있다고요. 있어.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그죠? 행동으로 말이죠. 여러 번 몇 번 절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거. 잡신을 믿는 사람도요. 얼마나 철저한지 아세요? 음식 하나 제사 지낼 때 쌀을 머리카락이나 하나 나오면 안 된대.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된대. 그냥 나물 하나 하나 정확해 놓는 자리에 놓아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철저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 나무한테도 절하고 정월 보름이면 나무한테 밥해서 갖다 바치고요. 굉장합니다. 이상하게 큰 돌멩이한테도 절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 이런 것처럼 내가 교회의 어떤 외적인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건 좀 위험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자는 뭐냐? 외적 교회 생활도 잘하지만은요. 외적 생활 외에 또 참된 신앙의 삶을 내면에서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들한테 존경은 받아요. 성경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뭘 안 합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요. 맞죠?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바로.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면 진짜예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또 12장 34절인가 보면은 또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해.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하라는 대로 잘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사람 앞에도 아프게 안 해요. 사실은. 그분이 아프게 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는 그냥
풀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냥 따뜻하게 녹여주고 그냥 그런 분이지요. 그렇게 어디 누가 이기자 해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크니까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로 가든 절로 가든지 뭐 하나 되자 뭐 이러잖아요 요즘에. 그죠? 근데 완전 이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생명이 있고 다른 곳은 생명이 없어요. 와, 이걸 모르네. 교회는 생명체라고요. 교회는 그냥 보통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서로 뭘 머리로 한다고?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리로 해서 날마다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은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사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냥 가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큰 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 입시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비는 게 내용이. 내가 중요하잖아. 나의 일이잖아. 하나님은 제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뜻을 받고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분명한데 예수 믿을까? 절을 갈까? 이래. 그러면서 다른 종교와 하나 되자고. 그러니 정말 생명을 가진 자들이 팔팔 뛸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미혹이에요. 그죠? 바울이 뭐래요? 바울 사도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죠? 어디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어떻게 해?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그 다음 뭐예요? 그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근데 뭘 하나 돼? 왜? 뭔 얘기야 이게? 참 하나 된다는 게 같이 함께 참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 안 받고 이렇게 하나만 돼 손만 잡아. 우리가 영들을 이깁니까? 손 잡으면 영들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우리는 그 어떤 그 미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데 그런 일을 원수된 것을 어떤 의문에 속한 계명을 어떻게 했대?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고 그랬잖아요. 몸 죽으셨어 그것 때문에. 근데 왜 그것 따라 살겠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요. 율법은 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세가 사람이 있던 그 법이 폐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아주. 폐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그분의 뜻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나요? 편안해졌나요? 사실은 더 어려워진 게 아니고 훨씬 편해진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이죠. 애쓰고 이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게 돼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 그 영생의 의미가 뭐예요? 영생이란 말의 의미.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생명.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주시는데, 증거는 뭐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요. 응? 아들이 중요해. 아들이.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잘 믿는데,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데 오신 그리스도는 영접을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영생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면서 잘 들어야 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 우리 사망할 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을수록 와, 이게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는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이 일을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나한테는 중요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또 증거는 뭐라고? 아까 읽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거. 이게 증거라고요. 그럼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21절에는 뭐라 그러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만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아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셔? 내 안에 오시려고. 그잖아요. 내 안에 오시려고. 또 여러분 안에도 오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부활하셔서. 오신 것까지도 다 알아요. 오셔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거. 그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알고 산다는 이게 어렵잖아요. 따라 사는 게. 그죠? 맞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무리 마태복음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의 수염 생각나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대사를 우리 드라마 할 때 했는데도 그것이 지금과 같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진 않았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해야겠구나. 그냥 대사 재밌네. 수염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그래 웃었는데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졌지 뭐예요. 에? 수도 없이 내가 말했는데 거기가 중요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이게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큰일 나.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 하나님 은사는 뭐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와, 이제 희미했는데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이 예수께서 희미했어요. 그냥 믿어야 되나?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왠지 그냥 절보다 멋져. 그래서 믿었던 사람도 이쯤 되면 이제 영생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왜 오셨는지 세상에 그분이 오시기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분 아니면 내가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아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잠을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그러셨어요. 이야,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럴 때 무슨 말씀하고 연결되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처럼 내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때요? 응? 나는 아버지 안에 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예수님 뜻대로 산 게 아니고 여러분 영생은 어떤 것이냐?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짜 영원전에 그 영생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미리 계획하셨던 약속이라고요. 디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봐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원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말씀이 틀린 게 있나요? 말씀이 거짓된 게 있나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진정한 신앙생활은 열심히 교회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 중요한데 이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생명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고 어떠한 화살에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